말씀이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은 계속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왕이 유명합니다. 주일 10월 19일부터 20일 왕위에 오를 때부터 해서 첫째 달, 왕위에 오른 첫째 달부터 성전 정화를 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성결하게 하고 하더니 결국은 드디어 뭘 했냐면 어제 월요일 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하고 감사 제물을 올리고 또 어제는 유월절 준비를 했어요. 유월절. 지금까지는 유월절이 절기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때 뭐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데, 지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왕들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면 넘어갈 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죄를 용서해 주신 날, 출애굽할 때, 그날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문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던, 살아났던 그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거를 받으면, 우리가 입으면, 믿으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안고 피를 흘리시고 죄를 묶어서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묶어서 없애버리신 그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과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고 한 거죠. 다른 것보다도.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지내고, 속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6월절 예배를 드립시다. 출애굽한 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해주신 날, 죄로부터 구해주신 날, 진짜 그냥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첫째 날, 원래 1월 14일이잖아요. 6월절이 정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준비를 다 못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망한 그 백성들, 살고 있었던, 그나마 안 끌려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이제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이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기. 그리고 워낙에 오랫동안 안 지내가지고 이게 뭔고 하니, 그러니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와라, 우리 6월절 제사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발꾼들이 갔다고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에브라임이 숫자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돌아오면 다시 사로잡혀간, 아수르 땅으로 사로잡힌, 굉장히 잔인하게 아수르가 사로잡아갔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네 나라 아수르에 있는 민족들은 북이스라엘을 끌고 오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특히 귀족들 뭐 그랬겠죠, 다 끌고 아수르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하고 피를 섞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한 거죠. 굉장히 일본도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정체성이 없다는 거는 조상이 없고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헤매고 떠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그래서 일본한테 붙으라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다 섞여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무슨 제사를 알겠어요. 그 전에도 안 드렸던데 이거 모르니까. 근데 이제 너희들의 사로잡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많진 않았어.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모이게 돼서 둘째 달에 오늘 보니까 백성이 유월절 하루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제 지키려고 무교절 지키려고 많이 못 써요. 2월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이걸 안 해봐가지고 뭐 정말 정결하게 성결하게 몸도 성결하게 마음도 성결하게 죄도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았나 봐요.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규례대로 모세 율법을 따라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레위 사람의 손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들을 아예 잘 모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요. 그래서 마음이 성결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몸은 정결하지 조금 덜 정결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신실하게 있는 자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백성들 고치셨다고. 그러고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엄청 칭송하고 악기 막 울려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뭐 해만 찬양하는 해만 아삭 여두둔 이런 후손들이 이제 막 이렇게 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만 성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참 좋은 말 같아요. 레위 사람들을 위로해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목사님은 뭐 만능이어야 돼요. 다 그 각기 직업도 다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똑똑하기도 해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사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수고하잖아요. 많이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좀 수고를 위로를 뭐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부 다 같이 화목제를 또 드렸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7일 동안 온 회중이 이제는 왕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회중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그동안에 예배 드릴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온갖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여럿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또 그 분위기가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또 연결하셔가지고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갈 수 없으니 7일 더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드리니까 즐겁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막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에게 주고 또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 또 양 10,000마리를 또 회중이 얼마나 그러면은 10,000명이 넘었든지 10,000명이 넘었겠죠?
만명이라고 치면 여자 애들은 또 안 셌다면 만 마리, 각 집에 양 한 마리씩 다 돌아가게. 한 마리만 됐겠어. 또 저 송아지 먹을 것도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했더니 제사장들도 많아가지고 제사장들도 막 모여가지고 또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왕,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 갈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야 우리 종교인들이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자하심과 사랑 또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정말 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기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미워하는 거 다 사라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또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어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나그네들도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아니겠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드디어 축복을 큰 기쁨을 누리고 같이 먹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예배를 온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들이 백성을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안수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특히나 축복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기도한 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또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또 한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러면 하늘에 이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왕도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모든 국민들도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이 아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이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레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오늘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거를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에 들렸다. 기도가 하늘에 들렸다. 오늘은 기도를 맨날 멍 해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멍하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들리는 기도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기도를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또 새롭게 되려고 굉장히 좀 꿈틀꿈틀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외국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그냥 또 어떻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교회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우리 선배들이 많았던 지금도 있는 기독교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집안도 도시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히스기야 왕처럼 모두가 다 나도 해볼 것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